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허무함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다 경험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허무함과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은 지성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엄청나고 방대한 지적 탐구를 하였고 뚜렷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지성으로는 본질적으로 훼손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부러지고 모자란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와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고집도 대단하죠. 오늘 이제 전도서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지성주의의 연구가 실패한 이후에 그는 이번에는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 허무함을 극복하고 인간은 본질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는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 보고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마음 너희에게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세계 최고의 지혜 있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 자신을 나를 즐겁게 할 테니 너는 마음껏 사양하지 말고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시작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실험한 이 쾌락주의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낙, 행복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솔로몬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그가 시도한 내용과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2절에 보면 그는 웃음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시험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히브리어는 즐겁게 한다는 말을 베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유쾌한 이야기나 농담이나 해학이나 만남이 가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얘기는 절대로 못하게 하고 언제나 자기 주위에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는 아마 벌써 3000년 전에 억지로 웃어도 인간에게 엔돌핀이 나온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주위에 했으나 조작된 웃음과 인공적인 행복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작된 웃음으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슬픈 감정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면 술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을 마시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절제하는 선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원기를 돋우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했습니다. 술을 통한 신체적 쾌락이 마음의 갈증을 지속적으로 해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역시 헛된 즐거움인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술을 마셔도 결국은 이성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술이 깬 후에 취중에 했던 헛된 말들, 행동들, 흐트러진 모습에서는 자괴감과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도 인간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큰 일들을 벌여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함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자신이 사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보내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건축을 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물은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의 수많은 왕들이나 나라들에서 솔로몬의 건축한 것들을 보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농업에도 손을 대봅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농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보았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고 또 세상이 놀랄 만한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비용 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실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기쁨으로 감내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쾌락주의의 추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웃음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큰 일들을 통해서, 향락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찾고자 하였지만 이 모든 쾌락은 잠깐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꿈같은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와 허탈과 공허와 상실감과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원한 마음의 쾌락이 해 아래에서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이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쾌락으로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까요? 쾌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쾌락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쾌락 자체가 나쁘거나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쾌락주의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쾌락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주의는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서 쾌락주의가 되면 우리 인간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쾌락의 성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쾌락의 만족도는 대단히 짧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 결과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목이 마를 때에 우리는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곧 있으면 또 목을 계속 마르게 해서 계속 마시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쾌락은 갈수록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쾌락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내 마음에 더 강한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는 것이 쾌락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힘과 인간의 죄성이 만나면 큰 죄를 짓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피폐를 가져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정을 가진 아주 유명한 여가수가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수억의 빚을 도박장에서 도박하다가 빚을 졌다. 이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1, 200도 무서운데 몇 억이 지도록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쾌락의 무서움인 것이죠. 처음에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탐닉하게 되고 쾌락주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돈과 명예를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쾌락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관심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더라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해 아래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각주의와 쾌락주의를 통한 인간의 행복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대안이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나 또는 자신을 거서 너 또 나를 위하여 내가 자신을 가르친 1인칭이 오늘 11절에 보면 35회가 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행복, 자기를 위한 철저한 인생을 살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권력과 사람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철저한 허무요 실패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그리고 크면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나를 노후에 가난하도록 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무엇을 바라서 내 아이들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기 위해서 내가 정성껏 키우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 아이들로 통해서 나중에 뭔가 바라는 내 노후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자녀들과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것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행복만이 목적인 모든 행위는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허무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진짜 효도는 어릴 때에 그 자랄 때에 하하호 웃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자체가 효도인 것이지, 나중에 어떤 큰 생각하면 안 된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허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내게 뭘 줄 것이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라오스가 떠나고 주중에 또 캄보디아 떠나고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지금 교세에 비해서 우리 건물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시작해서 곳곳에서 더운 여름에 청소하시고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으면서도 그 휴가를 이 귀한 데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이 아까운 휴가를 또 며칠을 회사나 병원을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헌금하고 회비 내고 하면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는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해도 감사하고 웃음꽃이 피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경제적 손해가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허무한 세상의 쾌락의 대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구원과 쾌락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드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서야 자신들이 왜 불행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힘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가 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떠나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또 시편 37편 4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무엇이 이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대안입니까?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계적인 성공과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찬사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쾌락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인 영혼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간과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조건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육신만,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외적 환경에서도 행복하지만,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확물을 많이 거두었는데 수확물 보고 얘기하기를 자기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주소를 잘못 짚었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 세상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만이 주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만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일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